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 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바라며 배불리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힘있는 것으로 좋은 것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승리로 주었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있습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나고 또 뒤이어 지금 전쟁이 이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시고 또 아우성을 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자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련의 시기를 만나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 시련의 시기가 시험이 되곤 해요. 그래서 작은 시련만 와도 시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거나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런 권면을 했어요. 이 시련의 때는 이 시험과 시련의 때는 사실 기쁨의 때다. 이 시련의 시기를 기쁨으로 어떻게 환원할 수 있는가? 인내함으로 가능하다. 근데 인내는 우리의 담대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시련의 시기에 시험에 빠지는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다가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지속되면 이 기도가 내 영혼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 시험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는 많은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면 근데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 성도들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영혼으로 보지 않죠. 물질적 존재, 소비의 대상, 이해관계로 봅니다. 이게 최고의 대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 목사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시잖아요. 이 목사를 만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떡 얘기, 빵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빵 얘기하고 밥에 골몰하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다가 적어도 교회에 오셔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지금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이제 가끔 이제 박 목사의 설교가 너무 진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또 정말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심지어는 이 진리를 마귀에게도 이 말씀을 상기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의 대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5장 이 말씀은 일종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초청의 노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초대의 노래가 앞에 54장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4장에서부터 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 때가 되면 신부가 준비될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궁휼한 자비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회복된다. 근데 너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 대상이 누굴까요? 이거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70년 비록 이방 땅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70년 그 바벨론 그 땅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사실은 너무 좋아요. 거기서 70년 동안 먹고 마시고 그런데 갑자기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이건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또 초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복됐다. 돌아오면 산다. 신부가 준비되었다. 용서하실 것이다.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 와라.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와라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와야 된다. 특별히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너희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산다. 이런 소환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은 흡사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 그리고 돈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와라 하시는 이 초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생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스스로 물을 구할 수 없고 스스로 돈 구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거 뭐 물질적인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싶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영적인 국면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에 대한 문제로 직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피시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으실 때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육을 지으시는데 그 코에 후 할 때 불어 넣으셨던 그게 영혼입니다. 네피시. 이걸 우리가 딱 구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 영혼 네피시라는 말은 그런 육체적인 것과 상반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전 인격적인 전 존재, 생명, 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그들에게 시험이 되어서 빠져서 지금 주님과 등져있는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랬죠. 그들이 영혼으로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영혼으로. 그래야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저도 여러분을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빵 문제가 절실한데 빵 때문에 교회 왔는데 빵 지금도 머릿속에 빵빵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가?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이자 우리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경험을 통해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한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영혼으로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멈춰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지하철이 달릴 때는 지하철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 멈춰야 사람이 보여져요.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멈춘 다음에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자, 그래야 영혼이 보입니다. 영혼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아들이, 딸이, 아내가, 남편이 내 육신의 가족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이려면 첫 번째, 제일 먼저가 멈춰야 돼요. 그리고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멈춰야 돼요. 멈추셔야 되는데, 이 멈추는 것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참 센세이션이 있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책이 아니에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거 누가 썼어요? 해밍 스님이 썼어요. 아니 이런 복음적인 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썼을까?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또 제목에 매료돼서 이 책을 들여다보고 저도 가서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동양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이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하버드 프린스턴은 원래 신학교였습니다. 신학의 본고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아마도 신학의 기독교 사상을 영향을 받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런 제목으로 책을 지었을까,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을까 제가 쭉 봤습니다. 처음엔 그럴듯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실망했어요. 왜 그런가?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무 인생 그렇게 진지하게 어렵게 살지 마라.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용서해라. 그리고 네가 사라지는 위대한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하고, 그리고 네가 옳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진리인가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부한 얘기예요. 자, 출발은 그럴듯한데 결론은 나도 이런 책은 쓰겠더라고. 보세요. 내가 영혼이라는 것과 상대방의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멈춰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주목하시고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런 성경적인 이 권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상으로 알게 하시려고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예술. 자, 우리가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 저것들, 배고픈 것들, 가난한 것들, 예술하면 뭐 예술이 밥 먹여주나? 음악이 밥 먹여주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예술은 빵이 아닙니다. 예술이 사람 먹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헌신하는가? 왜 사람들이 거기 그 예술에 매료되어서 위로받는가?
이유가 예술은요, 첫 번째 그 앞에 멈추게 만들어요. 멈추게 만들어요. 예를 하나, 제가 드리면, 여러분, 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를 우리가 읽으면 그 작은 단어와 문장 앞에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별것 아닌데, 우리의 삶을 그 앞에 반추하게 돼요. 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죠? 이 나태주 시인을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분 시 가운데 한밤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밤중에 까닭없이 잠에 깨었다. 우연히 방 안에 화분에 눈길이 갔다. 바싹 말라있는 화분. 너였구나. 내가 목이 말라 나를 깨웠구나. 얼마나 그 순간을 잘 포착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 시를 읽다가 보면 일상 가운데 내가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것들 그 순간에 딱 우리를 멈추게 만들어요. 지나칠 수 있는 등산하다 우연히 보았던 들꽃에 우리를 잠시 멈추게 만들어요. 자, 예술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잠깐 멈추게 만들어요. 미술 보세요. 갑자기 우리 미술관에 가서 잘 가지도 않던 미술관에 지나가다 그림을 딱 보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뭐 그냥 그림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딱 멈추었을 때에 그 미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스토리를 듣고 배경을 듣고 그 작가의 설명과 이해를 듣다가 보면 이 그림 배경 뒤에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림 하나가 우리 영혼을 어루만질 때가 있어요. 그림이 나를 위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이 그림 안에 이런 엄청난 배경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나를 위로하기 시작해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한 번 들을 때는 이게 뭔 음악인가 그런데 자꾸 좋은 매료된 음악에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듣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시나 이런 미술이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빵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시를 읽는다고 그림을 본다고 배불러요? 포만감이 느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술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 예술은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멈추게 만들고 주목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듣게 만들어요. 예술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면 제일 먼저 주님이 우리 앞에 딱 멈춰 서세요. 우리의 인생 한 자락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세요. 자,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돌덩어리 나무에 비견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앞에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애달픈 영혼으로 바라보시면서 잠시 멈추시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의 삭개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아둥바둥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쁜 군중의 그 행로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멈추셔요. 그리고 위로 주목하십니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와, 삭개오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차락만 만지면 돼. 그리고 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유력자인 야이로의 그 집으로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요한 행로길에 주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 고집 부리시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리고 나와 그러시고는 그 여인이 나왔을 때 그 여인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영적 존재의 영혼이구나.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또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영혼이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되는가?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뭐냐면 외국 분이세요. 그분의 표현으로 드라이빙 아웃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분주하게 막 몰아가는 게 정신없이 살게 만들어. 정신없이.
멈춰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 자신과 그 사람을 위해서 멈춰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 순간에 내 자신이 영혼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실상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빵에 관심이 있고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우리 몸에 어떻게 하면 좋은 거 하나 걸칠까, 어떤 게 건강에 좋다더라, 어떻게 정신 건강에 좋다더라, 막 그것을 막 먹으려고 입으려고 그렇게 선택은 고민하고 깊이 숙고하는데 정작 내 영혼의 유익에 이것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내 영혼이, 내 가족이, 그 영혼이 그렇게 헐벗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멈출 줄 몰라요. 멈출 줄 몰라요. 자기 몸을 위해서 빈곤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헐벗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지난주에 집에 돌아가서 설거지하려고 섰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 이유도 몰라요. 근데 털썩 져서 엉엉 울면서, 그래서 그 설거지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감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해가 되세요? 그 영혼의 모습을 그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내 영혼, 나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리고 등한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더 오히려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왜 그런가? 내 안에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그래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것들로 가득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참 어리석은 노인네가 아니거든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족장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고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게 있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최선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내를 이방 사람에게 빼앗기기까지 하잖아요. 그걸 2번씩이나. 아브라함이 그때 고민하는 줄 아세요? 고민 안 합니다. 방법을 알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누이라고 하자, 속이자, 거짓말하자. 이게 우리가 살 방법이다. 한 번만 그래요? 여러 번 그래요. 나중에 아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당신 아들 하나 얻는 방법 몰라서 이렇게 하나님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냐? 내 요정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 데리고 가서 그냥 애 낳으면 되잖아. 뭘 그렇게 기다리고 있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그 수많은 방법들과 경험들과 수단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100년 걸리신 거예요. 100년 걸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이삭이라는 생명 하나 내가 출산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100년 걸리는 거예요. 오스왈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의미 있는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문제는 우리가 더 오래 살수록 점점 더 많은 삶의 방법들이 생긴다는 점이다. 어린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업신 여기는 것은 바로 어른들이다. 자, 왜 나이를 먹으면 연륜이 쌓이면 신앙 경륜이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 상대방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왜 오히려 등한히 하는가? 내 안에 많은 방법들을 축적되면 될수록 이 영혼의 문제에 더 등한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영혼의 문제까지. 살고 죽고의 문제인데.
그래서 스가랴가 이런 얘기를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영혼이 왜 주목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돈 없는 자, 값 없는 자에게 포도주와 젖이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뭘 먹어야 사냐면, 여러분 영혼이 뭘 먹어야 사냐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수고하고 좋은 거, 참 기름진 거 먹는다고 해서 영혼이 살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이걸로 너희들이 산다, 살아날 수 있다. 너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게 돈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이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영혼에 이런 기름에 풍성하게 살찌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영혼과 관련해서 이제 54장과 55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지금 표현되고 있냐면 홍수라는 단어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54장 한번 9절 보시겠어요? 54장 9절 보시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수. 자, 여러분, 홍수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홍수 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비 때문에 얼마나 강원도 도민들이 참 고생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55장 1절을 보게 되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홍수가 아니라 뭐예요? 생수예요. 생수. 자, 여기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로 와. 물로 나와야 돼. 근데 이 물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물이 뭘로 보이냐면 홍수로 보이는 거예요. 홍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갈급한 사람들,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사람들은 이 물이 뭘로 보일까요? 생수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이 위로의 말씀이 아쉽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홍수로 들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배경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그래서 겨우 70년 만에 자기 집 갔고, 자기 집엔 등기도 갔고, 이제 겨우, 아이고, 이제 이재민이지만 살만하게 됐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복됐다.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와라. 돌아와라. 와라. 누가 듣겠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70년 전에 홍수 만나가지고 이재민 신세 이제 겨우 면해가지고, 이제 겨우 집 등기 해가지고 내 집이라고 사는데,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시는 거야.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왜 또 홍수 만나야 됩니까? 이제 살만한데 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근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와. 그러면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은 홍수가 아니라 뭐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생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홍수에서 이것이 생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와 생수 사이에, 이 갭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할까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하죠. 소위 말하는 믿음의 갈등을 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2절 보시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왜 은을 달아서 배부르지 하지 못한 것을 위해 수고하냐? 왜 그렇게 땀 흘려서 영혼에 포만감 줄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 수고하느냐, 애쓰느냐? 오히려 지금 너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귀 기울여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생수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빵빵빵, 떡떡떡, 돈 거기에 함몰돼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홍수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일매일 빵으로 산다, 빵 먹어야 산다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놀랍게도 우리 영혼은 반응합니다.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예술에 대해서, 미술, 음악 우리가 이 반응하는 방식이 이렇다 말씀드렸어요. 먼저 멈추게 만들고 우리 주목하게 하고 그렇게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리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내 영혼이, 그리고 저 상대방의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빵을 구하러 교회에 발을 딛고 처음에는 빵 때문에,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 영혼의 껍질이 벗겨지고 내 영혼이 흔들릴 때 비로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3절 후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들어야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 줄 아냐? 이것은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실현이다. 이렇게 다윗 언약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 단순히 다윗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그런 실현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증인이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만민을 위한 증인이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듣는, 영혼의 자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소원이 어떻든 자기 손으로 하나님 집 지어드리는 거. 근데 하나님이 수도 집 됐다. 넌 내 성전 짓지 마라. 실망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찾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결과로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 다윗 언약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라,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가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고 너는 그 나라 백성 될 것이다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귀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홍수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 유대 백성들처럼. 그런데 홍수가 아니거든요. 말씀이 주어질 때 목사가 박 목사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제가 지나가냐 툭 던지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해서 던지는데,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 홍수 얘기하시네. 도망가자, 피하자.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때 내게 부대껴 오는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홍수가 아니라 생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계획 사이에 현실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홍수가 아닙니다. 생수가 살리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야 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영혼이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영혼의 목자 대신, 감독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았던 다윗의 고백이 시편 24편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멘. 네. 자, 저는 일주일에 겨우 1시간, 겨우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데 빵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빵 얻습니다, 부자 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홍수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기에 반응하는 순간 홍수가 아니라 생수구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순간은, 포착은 삭개오처럼 그 12의 혈루병 여인처럼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들 각자 삶의 현장에 기가 막힌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멈추시고 주목하시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혼이 자각하셔야 그게 포착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성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게, 내 영혼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수가 있어요.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빵이 있어야 됩니다, 빵 주십시오, 사람 빵 먹어야 삽니다, 이런 말 듣고 살아옵니다. 빵 때문에 고민합니다, 골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올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야 우리가 빵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사는 영혼임을 깨닫습니다. 주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멈추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보이나 갈급한 자, 돈 없는 자에게 놀랍도록 그 홍수가 하나님 생수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1분간만 기도로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귀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확실한 이 언약, 너희에게 이 언약을 실현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자각하게 하시고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영혼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주목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 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홍수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가 아니라 생수임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순종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 하나님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린 그러하기에 우리 영혼은 주의 말씀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정말로 거기에 목이 메어서 골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진동하게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주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련 때문에 시험에 빠져 주님과 등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영혼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홍수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이것은 홍수가 아니라 생수인 줄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